저희들 이 성경 통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그 신세대들에게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이고요. 또 그곳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행복해야 됩니다. 에덴과 같이. 에덴의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행복 또는 기쁨 이런 의미가 에덴인데 너희가 장차 살아야 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행복한 땅이다.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에덴에서 그 노예로 살던 그 참혹한 그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장차 건너갈 그 땅은 자유인이고 너희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복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 건너가서 너희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지침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레위기 우리가 25장이 희년이죠. 희년에 보면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하여서 이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 가운데 보면 너희들은 매년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 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농사를 쉬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1년을 쉬게 되면 농사를 안 짓고 살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6년째 되는 그 해에는 소출이 엄청나게 많도록 대풍년을 이루어서 3년을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너희가 해줄 터이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거기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을 쉬게 되면 그 땅에 자생적으로 나오는 곡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떨어진 열매가 싹이 나가지고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자라는 것들은 고아와 가업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오늘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선포한 그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귀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연유가 어디 있냐면 요 근래에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우리 그 인터넷 보면은 그 금수저와 흑수저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제가 그게 무슨 뭐가 금수저가 뭐 흑수저가 이렇게 봤는데 그 금수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금수저에 해당하는 그런 경제적인 계급층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임대료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금수저이고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왕창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있죠? 재벌의 아이들 손자들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금수저고 흑수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살아도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흑수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어져 있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입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은 뭐 늘 힘들죠. 늘 힘들죠.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 하나님의 사회적인 제도가 얼마나 귀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다 이렇게 그냥 없는 것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다 그냥 없는 것으로 면제해달라 이 말인데 그 면제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면은요. 이웃에게 꾸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꾸어주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나요? 이웃? 별로 없죠. 바로 이렇게
한층 요 얇은 층 가까이 살면서도 이웃이 뭘 하는지,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이웃이 바로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 형편이 어떤지, 어려운지 다 이걸 알고 사는, 예전에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굉장히 드라마에서 인기 있었던 응답하라 1988인가요? 제가 그 드라마를 꼭 빠지지 않고 제가 재밌어 봤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한 가족이에요. 밥도 같이 비벼서 나눠 먹고요. 시간 내면 모여서 얘기하고요. 서로 아픔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이게 세상 사람마다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이 어려울 때에 빌려준 것들, 그것들은 7년째 되는 해에는 받지 말아라. 없는 것으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너무너무 귀하죠? 이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없이 다 이것을 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빌려준 것을 받지 말아라. 오죽하면 빌리겠습니까? 그렇죠? 오죽 가난하면 빌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물론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으면 주면 받는 거지만, 만약에 주지 못할 때에는 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머리로 생각하면은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안 받습니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빌려준 이런 말, 내 피 같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떼어먹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피 같은 돈 내놔라, 이러죠? 내 살 같은 돈 내놔라, 이러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빌려주고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셔요. 받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이상하지요? 빚진 자를 위하는 것이지 안 받으면. 그렇죠? 빚진 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빚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럼 빚진 자를 위하여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문맥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면제를 위해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면 2절에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에게 받지 않는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자체가 이웃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여호와를 위하는 것일까? 왜 여호와를 위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사하는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 땅으로 지금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그 모든 백성이 자기 자녀입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그 자식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서로 행복해라.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그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면제해라. 그래야지 그가 다 힘을 받아서 일어설 수가 있지요. 없는 사람이 계속 이자 내고 살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25년 가까이 이자를 내고 살았는데요. 그걸 모으면 아마 2억이 가까이 될 것 같아요. 2억.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몇십만 원씩 매달 냈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생활을 20몇 년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한 사람 다 자식이란 말이에요. 누구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가운데에 궁핍해서 어려움 당하는 백성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실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너희들 그 면제 주는 것이 누굴 위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늘 행복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면제 줘라. 독촉하지 말아라. 달라고 막 그러지 말아라. 가슴 아프게. 그러면 내가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사람이 없어도 못 주는데 자꾸 달라고 와서 너 독촉하고 말이야. 으름장 놓고 그러면은 내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좋겠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은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왜 이렇게 받으시라고 하냐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안식년을 선포해서도 이방인들은 7년째 일합니다. 다 농사 짓고 다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7년째 농사에서 갚을 수 있으니 갚아라 하지만 이 히브리에게는 절대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유념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야 너 그냥 빚 그거 받지 말어. 받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소리가 나니까 그런 마음이 안 올 수가 있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은연중에 좀 갚았으면 그러고 막 그 으름장 놓을 수도 있겠지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또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 마음 다 안다.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냐.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인색하냐. 너희들 내가 명령했을지라도 그냥 받고 싶어가지고 그 살 같은 돈, 피 같은 돈 하면서 너희가 혹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할 수 있는데 야,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다니. 그리고 너희들 밤잠 버리고 염려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갚는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명령을 따르면 뭐예요?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야 받지 마라 이러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개인적으로 빚을 면제해 주고 탕감해 주는데 어떻게 이게 나라가 뭐 꾸지 않고 나라가 통치를 받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고 하게 되면은요, 그 단체가 그 집단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막 도와주고 하는데 그 단체가 얼마나 힘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기뻐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이 든든하게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민족은 다른 나라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온접 손 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릴 때예요. 어려웠잖아요. 정신 때 먹을 게 어려웠어가지고 늘 우리 그냥 갔잖아요. 가면 학교 가면은 빵을 줘요. 그게 바로 무슨 빵이냐? 미국에서 밀가루를 온조해줘가지고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게 뭐 전혀 무슨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 빵을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우유가루를 주거나 그랬었어요. 또 옥수수 만들어서 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볼 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불쌍합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다 폐허됐죠? 다 보면 그지처럼 막 이러고 다니죠? 배고파서 막 찔찔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끔 우리 기독교 TV 보면은요, 우리 뭐 이렇게 도업자고 컴퍼스러스란 이런 데서 그 집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마 그럴 때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특별히 그 밀가루를 많이 얹어줬습니다. 우유도 얹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우리가 허기를 달랬죠? 아마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굉장하게 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도와주고 이런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어릴 때는요, 미국만 보면은요, 헬로 기분이 짭짭 그러고 다니면은 막 죽이 이랬었어요. 지금 아마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어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짬밥 먹었죠? 짬밥이 뭡니까? 미군들이 먹고 난 그
버리고 난 그 음식 찌꺼기, 그렇죠? 그거 다시 끓여가지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고 그렇게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꾸어주고 도와주면 개인만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회 구조 자체가 부유해진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어진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이런 제가 욕심을 냈어요. 야, 우리 큰 교회들이 막 몇천 명이 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한게 한 10분의 1 정도, 만약에 한 2,000명 교회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는 한 10명, 10명, 20명, 20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은 교회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다 2달씩만 섬기고 와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형제의 교회들 도와주면 우리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을 받겠는가. 목사님이 막 설교가 막 기운이 나겠죠? 얼마나 기운이 나겠어요. 제가 좀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건 엉뚱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커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교회를 보고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할까? 제가 조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큰 교회들은 뭐 한 2,000명 된 교회에서 뭐 1,800명 된다고 해서 200명 빠져나간다고 표시는 안 와요? 어려움 나가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한 200명 정도는 한 뭐 몇 명씩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교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 돌리면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 가난한 형제교회가 힘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협력하고 선을 베풀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린 그의 백성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금수저 은수저 말했는데 그거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아버지께나 우리 거죠? 제가 우리 늘 전화하면서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우리 수상관 있습니다. 홍천에. 그렇죠? 돈으로 따지면은 몇 천억짜리 우리 수상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전사님? 여름에 거기 가길 소망합니다. 수련회 거기 가면은요, 우리만 그 넓은 그 정말 좋은 장소예요. 숲도 우거져 있고 물 좋고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막 전세 내고 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그런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주하다 우리 건데 뭐 이게 뭐 금수저가 문제야? 금수저 그래봐야 무슨 거물 매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런 부유함으로 가난하지만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릇 되기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부유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농담 같아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가 욕심이 많죠. 탐욕이 많아서 이제 그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손을 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제도 인색하게 하지 말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냥 넉넉하게 탁 구워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예전에 우리 그 농심 라면에 그 예전에 그 광고 보면은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은 동생이 새로 살림을 차렸는데 얼마나 힘들까. 새로 집을 이루고 나가는데, 그렇죠? 밤에 자기가 추수한 곡단을 해서 자기 동생 불쌍해서 동생에게 볕땅 갖다 주죠? 형은 또 안 그러죠? 아니, 동생도 안 그러죠? 우리 형님은 식솔이 많은데 아들들, 자녀들도 많고 얼마나 살기가 힘드실까? 나에게 이렇게 결혼했다고 세간 띄워주고 그 차도 없는 살림에서 나 이렇게 한 살림 띄워줬으니 그 얼마나 더 어려우실까? 그리고 곡식을 하나 들여다가 형님 갖다 주고 서로 밤새도록 집에 왔다 갔다 하고 해봐야 똑같았죠? 제가 그 생각이 옆에 납니다. 이게 참 귀한 마음인지 믿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모가 이런 아들들의 형과 아우들의 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 있다고 하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보다 기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무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한 저희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귀한 천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개척교회지만 정말 가능하면 제가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마음을 여기 주실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3가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안식년이라든지 휘년이 돌아와요. 그럼 올해 빌려줬는데 못 받을 확률이 엄청나지요? 1년 동안에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땅을 잡히고 줄 정도면 큰 돈이죠? 작은 돈도 아니죠? 그 큰 돈을 1년 안에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안식년이다 또는 내년이 휘년이다 그러면은 땅을 빌려줄 마음이 나겠습니까? 못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럴지라도 너희가 인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믿음 없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너 나를 믿냐? 내 명령 따라라. 내가 채운다. 내가 자꾸 1년밖에 못 남았으니까 받을 확률이 없다. 그래서 인색해가지고 빌려주기가 위해서 막 내가 악한 마음이 너에게 들 때에는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너희 믿음이 없는 연이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계산한다고 잘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으셔야지만이 이룬 일 믿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요, 애들 말로 쎄빠지 고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가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렇게 해서 못 받을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갚아주면 그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겠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그 어려운 백성이 막 간구하는데 그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는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 안 빌려준 너를 이쁘다고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런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너 빌려주든 말든 네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건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뭐예요? 복을 주시라. 복을 주시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마음이 막 이래서 막 주려고 했다가도 마음에서 안 주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의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가난한 자를 규제해서 하나님 나라는 궁핍한 자가 없는 그런 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가난한 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100%의 복을 받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지요. 그렇죠? 다 살다 보면 힘들 수가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땅에는 너희가 이렇게 도와서 한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아주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살다 보면 너 인생들 가운데는 궁핍한 자가 생기 마련이다. 그 말씀이에요. 궁핍한 자가 생기면 우리가 그럼 복받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소유가 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 쓴 것이죠. 하나님께 그냥 관리자예요. 관리자, 맡기는 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벌릴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청지기이다, 내가 관리자이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런 관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우리가 이 작은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그런 귀한 명령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